오늘은 목숨 걸고 외워야 할 성경 말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갤럽이 2023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67%가 성경을 1년에 단 한 번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 89%가 성경 구절 5개를 정확히 암송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집에 평균 3.2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성경 앱이 2~3개씩 깔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검색하면 원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시간, 결단의 기로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성경책 한 권 없이도 단 몇 구절의 말씀만으로 사자굴에서 찬송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 한 페이지를 7식구가 나눠 찢어가지고 그 한 구절로 10년을 견뎌냈습니다. 북한의 한 지하교회 성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암송한 채 수용소에서 15년을 버텼고 그 한 구절로 47명을 전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는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머릿속에 있던 성경 구절들로 매일 자신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죽 표지의 성경도 없었습니다. 형광펜도 없었습니다. 성경 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놓지 않을 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영혼에 박힌, 피가 되고 살이 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건 생명을 걸 만한 그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물어봅니다. 만약 오늘 밤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라고 울 때 여러분은 어떤 구절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시한부입니다라고 선고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줄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12개의 구절을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못 박을, 영혼의 새길, 죽는 순간까지 붙들 그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1. 요한복음 3장 16절 정체성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일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구절이죠.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암송하는 것과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만에 처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게 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심장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실패했을 때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내가 넘어진 게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평가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거절도, 실패의 아픔도, 비교의 고통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제 영혼 깊은 곳에 이 사랑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아침마다 이 정체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밤마다 이 사랑으로 잠들게 하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이 독생자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붙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첫 번째 생명줄로 붙드십시오. 시편 23편 1절 공급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입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사랑이 부족할까봐, 능력이 부족할까봐, 시간이 부족할까봐 우리는 불안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83%가 경제적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20대의 72%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워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궁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에 숨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30억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집도 날아가고 가게도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중학생 딸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붙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아침 눈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쌀을 갖다 놓고 갔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 봉투에 돈을 넣어 문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딸아이 학비가 걱정될 때마다 누군가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도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권사님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가 제 목자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목자만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장 내일이 막막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여,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통장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저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당신의 충성하심을 의지합니다. 내일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두 번째 생명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학벌이 부족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경험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한계를 긋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움츠러들며 삽니다. 한국 청년들의 자존감 조사 결과를 보면 68%가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74%는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중학교 중퇴였습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28살에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자신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붙들라고 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을 주시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터에 나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실패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중소기업 CEO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매년 수십 명의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 일하셨어요. 저는 그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안 되라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여러분께 능력 주시는 그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세 번째 생명줄로 붙드십시오.
도전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한계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제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의 충만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포기하려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4. 로마서 8장 28절 의미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한국인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으셔서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만드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23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의 차에 받쳐서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병실에서 매일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선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돕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5년 동안 그 모임을 통해 126가족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중 43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 아들의 사고까지도 사용하셔서 126가족을 위로하셨어요. 제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왜? 라는 질문에 답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고통도 실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엮으셔서
나중에 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타피스트리의 뒷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엉킨 실과 매듭만 보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앞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제 아픔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의미 없는 고통은 없음을,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5. 이사야 41장 10절 용기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일상적인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미래 걱정,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걱정, 일터에서 실수 걱정.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안장애 환자가 40% 증가했습니다. 20대의 절반 이상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실패가 두렵습니다. 거절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습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 한복판에서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씩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GOP에서 복무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독 보초를 서는데 주변이 온통 어둠입니다. 바람 소리, 짐승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총을 들고 있어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선임이 알려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야, 두려울 때 뒤를 돌아봐. 저 멀리 우리 부대 불빛이 보이지? 거기 내 전우들이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신기하게도 그 불빛을 보면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단순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돌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못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공황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외쳤습니다. 숨이 막힐 때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선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황의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청년부 리더가 되어 같은 공황장애를 겪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공황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씩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저를 붙드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거절이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5번째 생명줄로 붙드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당신이 저를 굳세게 하소서. 제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두려움보다 당신의 임재가 더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6. 잠언 3장 5, 6절 신뢰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는 수천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무장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길을 잃고 헤맵니다. 취업 정보는 넘쳐나는데 어떤 길이 내 길인지 모릅니다. 연애 조언은 많은데 진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성공 공식은 무수히 많은데 내 인생의 방향을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78%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30대의 64%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확신이 없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정보는 많지만 방향은 없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5개년 목회 계획, 3개년 부흥 전략, 1년 설교 시리즈까지 다 짜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은 늘지 않고 재정은 바닥났고 제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했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제 방식으로,
제 계획으로, 제 능력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언제가 당신의 때입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의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제 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진로, 결혼, 사업, 이직, 여러 갈림길에서 고민하십니까? 정보를 다 모으고 장단점을 다 따져봐도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신 분이 직접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제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당신을 신뢰합니다. 범사에 당신을 인정합니다. 제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당신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7.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하루 일과를 보면 일하는 시간 9시간, 통근 시간 2시간, 식사와 개인 위생 2시간, 그러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밀린 인간관계를 챙깁니다. 우리는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쁜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공, 돈, 인정, 안정. 우리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81%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의 73%는 일하는 의미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지만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난 한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사 3개를 운영하고 연 매출 20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허무했습니다. 성공해도 공허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만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이 아니라 기도부터 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 미팅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먼저 지켰습니다. 수익을 계획할 때 이익이 아니라 11조를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사업 결정을 할 때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직원을 대할 때 생산성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더 잘 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사업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월급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회사 수익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부록처럼 느껴져요.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자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계획할 때 무엇을 먼저 배치하십니까? 돈을 쓸 때 무엇을 먼저 지불하십니까? 시간을 쓸 때 무엇에 먼저 투자하십니까?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챙기고 남는 시간에, 남는 돈으로, 남는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7번째 생명줄로 붙드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 나라인가? 결정의 순간마다 이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인가? 돈을 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먼저 투자하고 있는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첫 번째인지를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소서. 지금까지 제 나라, 제 의를 먼저 구했다면 용서하소서. 오늘부터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결정마다, 선택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 정체성이 우리 영혼 깊이 뿌리내려서 세상의 그 어떤 평가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소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당신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안전임을 믿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선포합니다.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범사에 당신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들이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의 위기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개의 생명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목은 12개라고 했지만 오늘은 7개를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눈 7개의 말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붙드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그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정체성이 흔들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드십시오. 부족함이 두렵습니까? 시편 23편 1절을 선포하십시오. 능력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치십시오. 의미를 찾지 못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으십시오. 길을 잃었습니까? 잠언 3장 5, 6절을 따르십시오. 우선순위가 혼란스럽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로 재정비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 말씀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만드십시오.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으십시오. 출근길에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잠들기 전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21일만 이렇게 하십시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21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어도 단 한 구절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단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이 말씀 때문이야.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지금 당장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21일 동안 실천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